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곳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과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인연과 능력이 그렇으나 아직 인연은 가까이도 못하고 스스로 갈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같이 읽지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으로 당신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사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만날 때까지만 했다가도 그때만은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또 좀 만나고 보니까 의외로 사람이 괜찮더라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마주치기만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비즈니스 때문에 억지로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데 정말 수많은 사람을 우린 만나고 살아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끝에 말이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친구였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외에 정말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혹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인데 그런 일일수록 왜 하필 꼭 일어나는지요. 왜 하필 안 만나고 싶을 때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꼭 만나게 되는지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게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마음으로부터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받을 것도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최초에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 다음 장에 아마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적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주후 203년에 있었던 순교 장면을 후대의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은 페르페투아라고 불리는 귀족 출신의 순교자고요. 저기에 떨고 있는 사람은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그녀의 몸종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끌려가면서도 그런데 이들은요, 이들에 대한 순교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드는 이 맹수, 그리고 그 맹수를 자기들에게 풀어놓은 사람들에게도 저주의 말을 남긴다거나 그들에게 항거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까지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순교록에서는, 이 그림에는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요, 나는 자랑스럽게 순교하겠노라라고 앞으로 갔다가 맹수가 풀리자마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고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곳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좀 렌즈를 비춰보려 합니다. 자, 먼저 이 명령 자체를 한번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셨을까를 좀 먼저 보시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듣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듣는 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야겠죠? 이게 예수님이 사람 없이 그냥 글로 쓰신 게 아니니까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 듣는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누가복음 6장에서 일어난 줄거리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6장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 이때는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때입니다. 제자의 무리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을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까불려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말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서 그 다음날 제자들 중 12명을 뽑으시고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그 말씀이 복과 화에 대한 설교, 누가복음판 8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금 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수님 바로 옆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6장에서 또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사실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받고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배고파서 저기 지나가다가 밀밭 차이 지나가는데 밀 좀 이렇게 손에 있는 거 까불러서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그런데 비난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미움받을 일을 한 적 없는데 미움을 받아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불의하다고 비난을 받고, 저주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저주를 듣고, 모욕받을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모욕을 당합니다. 뺨을 맞을 이유도 없는데 뺨 맞고, 자기 겉옷도 있는데 내 겉옷을 뭔가에 버리라는 것 마냥 뺏어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들입니다. 병들었고요, 귀신에 사로잡혔고요, 주변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빼앗길 건 다 뺏겼고서 다 뺏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봐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겠죠.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정은 분노일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말 맞다나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누가 그 경찰 차림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러분의 지갑이고 뭐고 다 뜯어가요. 그래 놓고서 다 뜯어가 놓고 그 다음 경찰이 와놓고선 아니 왜 당신 신분증 없어? 하고서 감옥에 데리고 가요. 억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호소하죠? 복수를 호소하지 않을까요? 내가 뺏긴 것을 다시 찾고 싶다. 그를 위해서는 복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냥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막상 뺏긴 사람들이 자기에게 빼앗아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원수를 하라는 명령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라고 해석합니다. 뺏어간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죠. 약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물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니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냐. 그리하여 것은 흰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똑같이 써요.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를 선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점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핀 숯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놓는다고요? 머리를 태우겠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는요, 머리 위에다가 숯이 든 화로를 얹어 놓는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서 빨개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벌을 준다라는 걸까?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에서 착안해서 내가 그들에게 빼앗기고서도 선하게 대하면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그들에게 벌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또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뺏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 좀 뺏어가 놓고 빼앗긴 사람이 그래 괜찮아 뭐 선하게 대해주면 당연한 줄 알고 또 해요.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 혹은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는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면은 복수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복을 빌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원수를 말이죠.
상종 못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건, 자, 우리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린 그게 전제여야 돼요. 더 잘 알기 위해서 왜 그런지, 더 쉽게 순종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땅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권선징악 아닌가요? 선한 사람은 더 이렇게 잘 해주고 악한 사람은 징계하고, 뭐 신상필벌이라고도 하죠. 성경 역시도 그런 비슷한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37편의 말씀을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의가 바로 실행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노를 버리고 불평도 하지 말랍니다. 해결을 시도하지 말라는 의미 같아요. 자, 레위기에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까지 하시네요. 구약에서조차, 심지어 레위기에서. 왜 했죠? 우리가 복수라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것 때문일까요? 잘 알아요, 누구나. 복수하면 그 다음에 복수가 이어지고 또 복수하고. 자, 그 이유 때문이라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이런 차원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선 시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선을 행해라. 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할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께 성실함을 지켜라, 그러니까 신실함을 지켜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분 그치고 노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계속 명령이죠. 계속 명령.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근데 하지 말라 빼고 하라라는 것만 8개예요. 하라라는 명령들만 빼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성실함을 지키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맡겨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네, 참고 기다려라. 네.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마디밖에 안 남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는 이 명령문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과 상관없이. 악을 막 행하는 사람 뭐 괜찮아, 뭐 냅둬.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수 때문에 이 지금 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악한 자들이 징벌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왜 악을 만들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느냐 때문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불평을 하다 보면 왜 그 사람이 안 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더 뒤를 캐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이 어땠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왕 시켜줄게 하니까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해요. 그런데 그에게 원수가 생겨났죠. 뭐 악령도 들어갔습니다만 다윗이라는 원수가 생겨났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별의별 수를 쓰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또 구약의 인물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사람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요. 전쟁 중에. 그래서 그거를 복수를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는데 그거를 복수를 해요. 그게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살해의 책임을 물어서 다윗이 유언으로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말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쏟았지. 그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동여맨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도 묻혔어. 그러니 너는, 여기서 너는 솔로몬입니다. 너의 지혜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가 하얗게 센 머리로 편안히 스올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죽이라는 명령이죠. 다시 말하자면요. 이런 인물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이들에 대한 분노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악한 이들이나 원수에 대해 불평하고 분노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보다 다른 뭔가에 집중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것에 자기의 복수를 푸는 이 복수의 억울함이 아니죠.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복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그게 위에 올라오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정말 싫은 사람이 이 사람도 구원받나? 그것도 별로 관심 없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거기 신경 끄고 나랑 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경 꺼 좀.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베드로에게 신경 꺼. 나랑 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분명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지만 이 사랑 노래 하나님과 교회 간의 사랑 노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지?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의지한다는 하나님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면 그게 의지가 맞나요? 마치 그거죠.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누가 의자에 앉으려고 그냥 몸은 이렇게 내렸는데 뒤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엉덩방아를 찌우면 다행인 거죠, 그냥. 예.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가 부러지죠. 예. 그냥 몸만 낮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여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을. 내 원수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안이 맞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요셉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리바이벌을 할까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이거든요. 그 여자 때문에 20년 일했거든요. 네,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라헬이 또 얘 동생 나타가 죽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엄청나게 편애를 하죠. 그것도 눈꼴신데 얘도 막 꿈꿔가지고 뭐 꿈 때문에 뭐 자기가 잘 되고 당신들 나한테 막 절하고 그렇디다 이러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다 뺏어버리고 던져버리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말자라는 한 현명한 맏형의 발언에 그러면 굴에다가 던져놓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상인한테 팔자 이렇게 되죠. 지금 저기 형 중에 누군가가 돈을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막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막 받아가지고 집에 총무자리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불러요. 사모님이 야 젊은 좀 유혹을 해요.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유혹을 해요.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이제 신데렐라 마냥 옷을 벗고 가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는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고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누명을 써서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런데 거기에 또 뭐 빵 굽는 관원장, 술 맡는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꿈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꿈을 얘기를 한 걸 갖다가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빵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하고. 그런데 그 장 마지막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었다라고 적혀있죠. 그렇게 몇 년을 더 감옥에서 썩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자가 돼버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파라오가 갑자기 뭔 꿈을 꿔요. 아직 아닙니다. 네 번째 그림으로 가야 돼요. 아까 그거. 네, 파라오가 지금 좀 옛날 그림이라서 파라오 같은 느낌이 없긴 한데 저 네 번째 그림입니다. 파라오가 두 가지 꿈을 꾸는 거를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그 두 가지 꾼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꿈을 해석했고 모든 기회, 총회 잃었던 것들을 돌려받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온 땅 혹은 뭐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의 딸인 그 사제의 딸인 아스낫이라는 이집트 사람 여사도 얻었어요.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던 때로 이집트의 온 땅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풍년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대책을 세웠던 대로 대처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눈앞에 이 사람들이 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꽈버린 사람들. 왼수들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10명이 왔죠.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는 그냥 이 형제들하고 같이 그 팔리는 일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도 안 아깝지만 또 그 많은 노예 생활, 잊혀진 생활 안 했을 거예요. 요셉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이 꼽받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온갖 역경과 시련 그것 때문에 막 꽁에 있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도 알죠. 이들에게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는다. 이들을 용서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요셉은 이들을 용서했다로 끝나면 우리가 적용을 못해요. 자, 요셉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죠. 요셉이 정말로 형제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뭐 굴렀다면 굴렀고 뭐 이렇게 보낸 시간이 한 20년 이상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은 약 40대 초반 내지는 30대 초중반,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봐요. 그러면 자기 인생 절반 이상을 종살이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게 만든, 노예로 살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아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언제냐면 총리 대신도 되고 아내도 맡고 애도 낳고 한 뒤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그 많은 역경들을 첫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건 아직까지 못 잊었다는 반증이지요. 완전히 잊었다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안 짓죠. 내 모든 과거를 잊어버려도 될 만큼 지금을 떠올리게 하는 이 아들을 주신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정도면 팔리던 그 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근데 이 사실까지 더하면 좀 더 의미심장해져요. 야곱이 살아있냐, 야곱이 안 살아있냐는 이미 요셉이 한번 물었던 질문입니다. 43장에서요. 한번 물었어요.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혼자만 이 사람들이 내 형제란 걸 알고 있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대답했죠. 예, 잘 살아계십니다 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또 물어보죠 그러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까? 뭐 그것도 하나의 뜻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당신들하고 가족이 맞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게 같은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계속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나열일 수도 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뭐 그건 맞죠. 그런데 듣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가 보이는 게 없어 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들이 한 예전 일들이 떠올라서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셉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3장 5절에서. 근데 이 근심과 한탄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과 한탄으로 번역된 말씀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라는 우리 자매가 있잖아요. 이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잖아요. 거기가 세겜에게,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범해졌을 때 형제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여 그 세겜성의 모든 사람을 죽였던 그 감정이 오늘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이 단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탄이라는 건 아이고 이젠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얘를 죽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크게 분노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이 상황에 심각하게 분노해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형제들이 이집트를 약탈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집트를 다 부셔가지고 먹을 거 갖고 가자.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보기 더 어려운 근거는 또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요셉이 형제와 그들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자기 앞에 형제들 냅두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굳이 불러요.
형들이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베냐민은 내 아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냐민 빼고는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보기에. 형들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도 형들을 못 잊은 겁니다. 근데 왜? 잊지도 못했는데 왜 보복을 안 했을까요? 자, 이거는 그가 고백한 말에서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는데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라는 더 큰 범위에서 사태를 이해한 거죠. 요셉은 아마도 그 20년 동안 상황을 잊으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랐지만 잊지 못했어요. 요셉이 잊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못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잊혀졌고요. 오히려 의외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거는 그가 뭐 발전하려고 막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갔어 라는 것도 상황 인식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 차원을 뛰어넘은 보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상황 인식이죠. 그래서 그는 쓸데없이 내 20년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형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수가 형제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가지고도 선으로 바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악행을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 만물 안에 선과 악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도 쓸 수 있고 악도 쓸 수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쓰세요? 선하게 바꿔서 쓰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권선징악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권선징악과 같으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선징악이란 인간적 기준에서 도덕적, 윤리적, 법적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가치체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과 악은 하나님 기준에선 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이에요. 다 까매요. 그걸 인정한다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권선징악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정말 선과 악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죠. 왜? 절대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밖에 심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로마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한다면 해석할 수도 있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시야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시야, 영적인 시야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뿌리는 게 아니라 미움을 뿌리고 다닐 겁니다. 포용을 뿌리고 용서를 뿌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뭡니까? 더 나쁘죠. 자, 원수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참 이 어려운 명령이 정말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정의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고 어떤 기준도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 혹은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보복,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슬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자, 왜? 첫 번째,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훨씬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선과 악이 절대적이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다 정확한 현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감각적 현실 너머의 한 차원 위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훈련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피와 살이 있는 이 세계에서 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방법 중 하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피와 살이 있는 이 몸을 다 버릴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 몸 다 버릴 거잖아요.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형체 따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버릴 건데 왜 집착을 하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밀착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도 저주하는 자도 모욕하는 자도 뺨을 치거나 걷어는 빼앗는 자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질 사람들이 됩니다. 언젠가 사라질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감수하며 그 고난을 견디면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던 것도 그들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라져버릴 거고 나는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겁니다.